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2014년 한 해 동안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사하시고 또 얼마나 기도를 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죠? 네. 노노 아십니까? 공자가 쓴 노노. 노노 자로편에 나오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노노 자로편에 나오는 욕속부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욕속부달. 예. 욕자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원하다, 욕망하다, 뭐 하고자 하는 욕자. 그 다음에 속자는 뭐겠습니까? 말을 속자, 그죠? 그 다음에 부는 아닐불, 아니부 이렇게 읽죠. 부정을 말하죠. 달은 뭐죠? 도달할 달자. 자, 그럼 이제 대충 의미를 아시죠? 빨리 가고자 한다고 해서 빨리 가고자 하나, 그러나 도달하지 않는다. 이 욕속부달이 어떻게 이 사자성어가 되었냐면요. 공자의 제자 중에서 한 십철이라 그러죠. 굉장히 이 철학철자를 써서 굉장히 뛰어나고 명철한 10제자 중에 자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자하라는 사람이 노나라의 작은 읍을 이제 읍장이 되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스승인 공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자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읍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정치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정치를 할 때 공적을 올리려고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빨리 이렇게 어떤 공적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적을 올리려고 할 때 일을 너무 서둘러서 하면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 우리는 막 이렇게 공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을 서두르고 막 이렇게 추진하는데 그러다 보면 도리어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또한 작은 이익, 조그만 이익을 탐내다가는 정말 이렇게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공자가 자기의 제자 자하라는 사람에게 이런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사자성어가 욕속부달입니다. 빨리 가고자 하지만 도달할 수가 없다. 너무나 빨리 가고자 하면 도리어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을 바로 욕속부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아침부터 이 어려운 한자 욕속부달.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 구절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찾다가 제가 이 성경 묵상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욕속부달을 제가 어제 한 10번 정도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공자 4대 성인이죠. 공자가 인생의 법칙을 찾아가면서 정말 뭔가 이렇게 빠르게 뭔가 내 공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빠르게 간다는 것이 도리어 공적이 나타나기는커녕 궁극적인 일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좋아하냐면요. 제가 원래 신학이 전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전공이 중어중문학. 이 중어중문학이라 하면 중국어보다는 문학 쪽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제가 2학년 2학기 정도 되니까 이제 논어, 맹자, 노자, 장자 이런 사상들과 이런 문학들을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글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한자이고 그러면서 이제 논어 뭐 학위편 뭐 자로편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중어 중문학을 했지만 한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시간 동안 논어를 배워가면서 또 그들의 사상을 배워가면서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또 어려웠지만 굉장히 마음의 힐링을 그 시간에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봐도 뭐 아름다운 걸 봐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그 사람이 참 맑고 밝고 이렇게 순수하면 그 사람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문학을 통해서 이 문학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에 가장
인으로 좀 더 품격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어려웠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었지만 정말 그 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어쨌든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때는 좀 그런 어떤 철학적인 어떤 굉장히 관심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집에서 성경이 많죠.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성경을 펼치면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너무나 유명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성경을 쫙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렸어요.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감동으로 끝났어요. 감동. 전혀 저한테 부담이 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 인간의 경지를 가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동만 했고 눈물을 흘렸고 참 제가 논어를 보듯이 제가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정말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나는 많은 방황 속에서 있었지만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나를 너무나 애타게 기다렸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저에게 감동을 넘어선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씀 따로 뭐 감동 따로면 아무런 뭐 부담이 없었지만 나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이 말씀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요? 원수를 사랑하라. 잘 되지 않아요. 노하지 마라. 잘 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저에게는 왕부담. 어떻게 하지? 이것만큼 오늘 본문은 저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뒷구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강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 모습을 뒤를 돌아봅니다. 2014년 한 해 김희정 항상 기뻐했니? 범사에 감사했니? 쉬지 않고 기도했니? 뭘 했지? 기도는 좀 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조금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집에서도 답답하면 이제 기도하고 뭐 산책하면서도 답답하면 기도를 하고. 근데 많이 짜증내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감사 많이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렇게 2014년이 저한테는 참 힘든 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제 뭐 수술이라는 것을 했고 또 이렇게 뭐 교회 일로 이렇게 참 많이 힘든 기간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힘든 기간이 한 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그 기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 기간 때로는 짜증내고 때로는 싫어 이러면서 지나왔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투정을 부렸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투정을 부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느 정도는 제가 맞추어서 걸음걸음 갔더니 그 힘든 기간에 이제 이 2014년 한 해가 다 갈 때 내가 많이 성숙했구나. 내가 많이 좀 단단해졌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나의 고통과 나의 힘듦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역시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2014년 한 해도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나는 감사로밖에 하나님께 올릴 것이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너무 빨리 내렸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몇 장 남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세 가지죠. 항상 기뻐하라. 또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장 그래도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 완벽주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는 그런 애씀을 보이면 하나님은 거기에 오케이. 너무나 기쁘다. 나의 딸과 나의 아들아. 저는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거 기쁜 일이 있으면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니 참 난감은 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죽을 때까지 다가옵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다가와요. 어르신들 같으면 예를 들면 너무 이제 자녀를 좋은데 시집 보냈어요. 시집 장가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집 장가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맞춰야 되고 때로는 때로는 바위가 막 이렇게 앞에 있으면 그 바위도 깨야 되고 산도 갈아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좋은 곳에 취직을 했어요. 너무나 기뻐서 정말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기쁨이지만 그 기쁨 뒤에 뭡니까? 그게 들어가서 다시 또 산을 만나고 또 강을 만나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오기 때문에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기뻐하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셨을까? 많은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떤 즐거움을 주셨기에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실까? 제가 성경을 하나 찾았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 자기의 수고가 있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이 낙이라는 즐거울 낙자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믿음의 선물. 대단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전도서 3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주셨대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이 뭐냐면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또 너희들의 수고. 이 수고는 가정주부는 아이들 또 많죠. 많은 작고 많은 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즐거움을 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이런 먹고 마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작은 여유 일상 속에서 가족과의 식탁 일상 속에서 우리가 커피 한 잔의 나눔 속에서의 대화 이런 일상 소소한 나의 일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한 3주 전에요. 3주인지 한 달 전에 우리 7교회 성도님이 사과 있죠. 크지도 않은 사과. 조그만한 사과인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씻어가지고 8개를 봉지에 딱 담아서 저한테 줘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사과는 이렇게 씻었으니까 이렇게 깎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먹으래요. 그래서 8개를 받아왔어요. 안 커요. 받아와서 제가 사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다음날 그 사과를 집에 들어와서 사과를 깨물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였어요.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 사과를 먹고 야 정말 이렇게 사과 하나에 너무나 맛있는 이 사과 하나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제가 그 사과를 먹으면서 그 사과를 먹는 3분인지 5분인지 그 시간 동안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사과 하나에 이렇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다음날 또 집에 가서 또 사과를 놀라운 행복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퇴근을 하는데 이제 사과가 5개가 남았어요 냉장고에. 퇴근을 하면서 오늘 또 사과를 먹을 수 있다는 그 설레임. 저는 진짜 몰랐어요. 이런 작은 것에 내가 이렇게 기쁘고. 그래서 그 8일 동안 하나씩 먹었어요. 너무 기뻐서. 8일 동안 그 사과를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작은 데서 저는 몰랐어요. 저는 항상 행복하면 뭔가 좋은 일만 이뤄야 되는 줄 알아요. 하여튼 좋은 일만. 근데 그 작은 자가 하나에 제가 일주일 내내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거 정말 놀랍죠. 하나님이 저를 깨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8시경에 늦게 신방을 갔다가 혼자 오는데 제가 커피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가 커피를 안 먹는지 알기 때문에 뭐 녹차나 뭐 자스민 차를 주는데 신방을 갔더니 혼자 오는데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커피가. 그래서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막 찾아가지고 커피숍을 찾아서 내려서 테이크아웃해서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교회까지 왔어요. 그 향과 그 맛 저는 좋아하지 않은데 그 하루는 그 커피 한 잔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소소한 것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살아요. 왜? 바쁘니까. 또 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순수함 너무나 찌들려 있는 것을 자꾸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으로 채워서 작은 것들에 우리가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 또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일상 속에서 최대한으로 행복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고 그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루에 한 3시간 기도하세요? 한 3시간 정도 기도해야 막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기도가 없이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서 발휘될 수가 없어요. 왜? 호흡이 끊기고 대화가 끊기면 나의 주권만 살아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으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시간이 뭐 새벽 기도를 하시든 철야 기도를 하시든 집에서 기도를 하시든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든 항상 어떤 사건과 환경이 생기면 내가 먼저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사건과 환경을 올리며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우리는 아까 우리 역속부달 사자성어 했죠. 이게 굉장히 한국 사람한테 맞는 한국 사람 아니죠. 공자는 한국 사람한테 맞아요. 우리는 늘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빨리빨리 저도 굉장히 조급해요. 그렇지만 빨리 하고자 하면 결국은 일에 도달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역속부달. 그래서 막 내가 음성이 들리기 전에 막 내가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힘은요. 이 기도가 할 수 있는 힘은 그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지혜로가 아니라 저도 굉장히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은혜다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 떠나라 그런 사인이 올 때까지는 머무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는데 또 안 가 자기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또 인내하시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전환하실 때 전환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때 바꾸고 또 나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시고 우리 여기 있잖아요. 시편에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늦고 정확하지 않나 이러지만 한 걸음만 뒤로 봐서 여러분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너무나 정확한 그 하나님. 왜 내가 이곳에 있었을까? 한 걸음 더 물러서서 그 모습을 보면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할 너무나 명확한 이유를 우리는 늦게 발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나의 주권을 좀 내려놓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네. 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범사에 감사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온다면 그 문제는 끝이 날 것입니다. 기쁜 일, 슬픈 일, 당혹스러운 일, 너무나 끔찍한 일,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끌고 갈까요? 그냥 좋은 거 다 주고 이렇게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실까요? 제가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아십니까? 여호수아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하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허락할 것을 약속한다. 그 약속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죠. 여호수아, 모세의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가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 땅에 도달을 합니다. 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그 땅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땅에 딱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3장까지는 정복이에요. 그 다음에 1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분배예요. 정복을 했으면 그 다음에 12지파가 분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여러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그때부터 여리고성, 아이성 많은 부족들과의 전쟁과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전쟁과 영적 투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탕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면서 이 인생이라는 항해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겨나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고 너무나 정말 이것을 가지면 다 할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다시 문제가 생기고 다시 거기에서 능력으로 일어서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쭉 진행되기 전에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마라. 이 말을 3번 해요. 1장에. 강하고 왜? 이제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이 다 치러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상황,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큰 산도 평지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면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절망까지는 아니어도 싫어, 싫음, 힘듦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스가랴 4장, 스가랴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죠?
스가랴 4장 말씀이 있습니다. 4장, 7장, 6장과 7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스가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인데 자, 한번 장로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아멘. 거기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여러 가지 방위로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그 성전을 짓는 이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다시 용기를 주셔서 그 성전을 재건을 하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너무나 큰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라. 그러면서 큰 산아,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아, 너가 스룹바벨이라는 그 총독, 스룹바벨 앞에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이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큰 산이 있으면 그 큰 산을 예를 들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제가 이름이 김희정이에요. 김희정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큰 산, 큰 돌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실 때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신 체험도 하셨을 거고 또 2015년 한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무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또 때로는 예기치 않은 큰 산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 큰 산을 여호와의 영으로 평지가 되는 놀라운 201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이 참 제 소원을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제 열망을. 그래서 참 속이 조금 상했어요.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보내고 나는 이거 부서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쪽 부서에 보내시고 전혀 저하고 엇박자가 안 맞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렇게 뒤로 돌아보니까 제 선택으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하나님의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최상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몇 번 하니까 이제는 제가 두려움도 없고 이제는 내 것을 고집하지 않아요. 물론 있죠. 하나님 나 이렇게 좀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지만 제가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하시고 가장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신뢰한다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슬픔과 힘듦은 오히려 그 슬픔과 힘듦을 하나님 안에서라면 그 슬픔과 힘듦이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더욱더 크게 하는 그런 하나의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참 감사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 한 해가 지나가고 2015년 한 해는 여러분의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5년 문제가 올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역전시키는 또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누리시고 또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2015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